우리는 재물에 충성하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충성에 대한 원리요 판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하시며 특별히 재물에 충성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맞습니다. 만약에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부정을 행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누가 중요한 위치에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재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참된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참된 것이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의 감독과 집사들에게 재물에 충성할 것을 특별히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충성은 모든 충성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옳지 않는 이 청지기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 빛의 자녀들도 재물을 사용하여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가 보물을 바르게 쌓기 위해서 쌓아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왜 땅에 보물을 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말,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이것은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풍년이 들었을 때 칙년 흉년을 대비해서 비축을 합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고 남은 떡 조각을 버리게 하지 않고 그것을 잘 보관하게 합니다. 빵이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경은 저축을 장려합니다. 그런데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이 땅의 재물을,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자신의 쾌락을 위하고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만 재물을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부자 농부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풍년이든 들판을 바라보며 인생을 즐길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잉여 재물은 사명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쓸 것이 넘치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신 사명의 물질이지, 오로지 축적하고 저축하고 쟁여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략하고 알뜰하게 해서라도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이 예수님의 성경적 이 재정의 물질을 다루는 자세를 우리는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만건적건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사람은 향하여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며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모든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계획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에브리데이 호화로운 럭셔리한 잔치를 매일같이 즐겼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돈이 많든지 매일같이 잔치합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병들어 누워서 그 집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배설하여 먹고 마시면서도 이 거지에게는 밥 한 그릇에 따뜻한 차비도 베풀지 않는 아주 못된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천국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육신의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재물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삶이죠.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때 그 재물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사람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은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기서 이 부자는 자기만을 아는 부자를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 여러분, 금과 은이 녹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축적된 것이 진정으로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녹이 증가가 되어서 너희에게 증가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치하고 여러분 그렇게 쓰는 그 모든 재물이 증가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 쌓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물을 버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봅니다. 자,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남에게 일을 시켰으면 품삯을 줘야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품삯을 주지 않았어. 품삯을 받지 못한 품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들의 통곡 소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신들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계속되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부자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재물을 이 땅에 쌓아서 여러분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혹시 그런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돈을 사용합니다. 이게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나도. 살육의 날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살육이 뭡니까? 심판이죠.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고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만 재물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권면합니다. 20절 성경, 오늘 본문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으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여러분 쌓는 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은 명료하게 가르칩니다.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왜? 너희 것이 못 되니까. 너희를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왜 하늘에 쌓으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한다. 하늘에 쌓은 보물만이 진정으로 너희를 위한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될 이유를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어디에 돈을 씁니까?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돈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맞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재물을 경히 여기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은 노예로 부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이 섬김을 받는 대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 보면 맘모나스라는 단어입니다. 맘모나스. 이 맘모나스는 재물의 신인 맘몬에서 온 단어입니다. 맘몬. 맘몬은 재물의 신인데, 그 재물의 신의 본 주인공 누구냐면 원수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재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겁니다. 이 경제권을 장악해서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명료하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은 누구의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짐승에게. 그 짐승입니다. 그 짐승.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경배하도록, 절하도록, 그를 숭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계속되는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그가, 즉 짐승이, 사탄이 무슨 일을 하냐면 모든 사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가 무슨 표냐면 매매를 하게 하는 표예요. 매매. 짐승에게 절을 해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표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숭배하면서 경배하면서 표를 받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물질관을 바르게 정리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만 재물이 내 인간의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말씀을 저버립니다. 마귀가요, 짐승이 되어가지고 경배를 받고 표를 줍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람들이 왜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삽니까? 왜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깁니까? 거기에는 사탄이 세력이 있는 겁니다. 재물의 뒤에는 맘몬이라고 하는 세력이 자리 잡고 재물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25절, 26절에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밝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입고 살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거지? 이런 염려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고 자꾸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그 창고에 곡식을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입히지 않느냐, 먹이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고 땅에 자신만을 위해서 보물을 쌓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할까요?
먼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라.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자, 여기 정신 차리고, 자, 여기 화면을 다 보십시오. 묵상하지 말고, 설교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들으세요. 네, 온도가 너무 높아서 좀 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설교가 조금 무겁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잡잡하게 만들죠. 눈 뜨세요. 이런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소리가 오늘 보니까 너무 적어요. 크게 하세요. 지금 영적 전쟁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들으면서. 자, 누가복음 12장 23절 같이,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느냐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래요.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래요. 전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래요. 우리가 내 소유를 팔아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구제하고 사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래요. 믿습니까? 거기 하늘에 쌓은 보물은 도둑도 가까이 못하고 좀도 해하는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가 되고 부유한 삶을 살려면 이 땅 위에서 하늘의 저축을 많이 해야죠. 그렇죠?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통받는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의 삶을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좋다고 해도 구제 잘 안 해요. 근데 미국 사람 조커버거라고 하는 이제 31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첫 아이를 낳고 자기 재산의 99%를 세상에 기부를 했어요. 우리나라 돈 52조. 페이스북의 창업자.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해요. 하늘의 소망을, 그 조커버거가 그 52조를 기부하면서 자기 딸에게, 태어난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애야, 이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그런데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땅에 너와 같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하여 나는 너에게 이 선물을 나는 주고 싶단다. 그래서 52조를 세상에 그가 기부해서 우리 딸이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물만 쌓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도 주십니다. 자, 시편 41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잘 보살피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복이 있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재앙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겠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잘 도우면 하나님도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 구약의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일하면서 자기 농토가 없었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서 산단 말이죠. 이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손님, 나그네죠. 고아와 가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래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풀면서 사세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잠언은 말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고통받는 이웃에게 여러분 베풀며 사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정말 저는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나 목회자들 가운데도 80%가 자립이 안 돼서 고통받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목사님들 보시면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잘 존경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의 사례가 어렵습니다. 겨우 근근히 살아갑니다. 예, 물론 그것도 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주의 종들도 잘 공개하고 대접하고,
여러분, 가난한 고아나 가부, 나의 도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래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래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했죠.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몸인 교회를 남기셨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이웃에게 구제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선교작전 할 겁니다마는 선교사를 우리가 돕기도 하고 파송도 하고,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훈련도 받고, 그리고 이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를 위해서 사역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건물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그래서 재정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재정을 필요로 했어요. 참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돈이 없다고 사역을 못할 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회계 담당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회계 담당이잖아요. 회계가 있었어요. 재정을 담당한단 말이죠. 왜 회계가 필요했겠습니까? 누군가가 돈을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필요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기정을 베풀어서 이렇게 먹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맨날 폐만 끼치고 이렇게 삽니까? 음식도 사 먹고 잠도 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그 재정 수입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아마 헌금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11조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의 예물로도 헌금을 하고, 그런 재정들을 예수님이 그 재정의 구조를 인정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세웠단 말이죠.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할 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 연보 정신을 가르치며,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너희도 이렇게 아름다운 본을 본받으라고 가르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보내주니까 It was good, 잘하였도다, 이건 선한 일이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 가운데 너희 필요를 채울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잘한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물질을 다루는 문제는요, 지극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런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떤 방향으로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환상 속에서 형이상학적인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영적인 사람일수록 현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진정한 영성 아닙니까? 언제나 믿음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데 풍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 타락을 하면 바치는 것을 중단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 한번 사사시대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건강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리더십,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와요. 구약교회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시대부터는 영적인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시대의 이 영적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기는 시대가 언제까지였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 지금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8절, 7절을 읽었는데 8절, 9절을 뛰어넘어서 10절을 가서 한번 읽어봐요.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 사람들도 여러분, 그 세대 사람이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세대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가고 그 시대의 장로들이 가고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해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한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혹은 different generation,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 다른 종자들이 태어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가 참 훌륭했고 여호수아 시대의 지도자들이 참 훌륭했지만 그들이 한 가지 실수한 게 뭐냐면 그들의 순수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그 자녀 세대들에게 계승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은 알아서 다 되겠지, 알아서 믿음 들어가겠지,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별종이 태어난 거예요.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부모의 책임이고 기성세대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언젠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리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당신에게 믿음이 없어서 내 신앙을 전수시키는 일에 게을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공부 열심히 해라, 돈 잘 벌어라,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것을 복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미신을 믿는 거고, 그건 샤머니즘이고, 그건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7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요.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내휘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기 한 내휘인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레위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역이 딱 정해지면 그 구역에서 자기의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논과 밭이, 그러니까 분배받은 기업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냐면 백성들이 헌금을 해줘서 헌금을 먹고 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헌금을 안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요. 왜 안 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를 써줄 곳을 찾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가서 사설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비율을 맞추는 사설 제사장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사시대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왕정시대를 가서 한번 볼까요? 왕정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자, 왕정시대 이야기 하나가 역대하 31장 5절에 소개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보세요. 왕이 뭐를 내립니까? 명령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리고 모든 것이 11조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은 무슨 명령입니까?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 드려라. 왕이 명령을 하기 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명령을 하니까 했다는 것은 이 명령이 있기 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왜 안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죠. 자, 이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역사에 종교개혁을 시도한 3대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임금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 왕이었다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왕이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왕이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영향을 미치는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가 분리된 사회가 아닙니다. 왕의 영성은 백성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온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이런 영적 타락의 시대가 되니까 백성들이 헌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단지들을 다 쳐부수고 모든 예배를,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명령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바치고 11조를 바쳐라.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종교가 타락한 시대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부흥하는 시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풍성히 합니다. 왕정 시대의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장 빛냈던 영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왕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궁궐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가 천막을에서 펄럭이는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죄송스러워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지켰다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맙니다. 다윗은 안 된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 아들로 하여금 지게 하라. 그래서 거절당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동기도 거절당하면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성전을 잘 짓도록 백성을 독려해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하는 내용이 역대상 29장에 나오는데요. 헌금을 얼마를 했냐면 다윗 한 사람이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헌금을 했습니다. 3,000달란트는 1달란트가 34.272kg입니다. 이걸 환산을 해보면 10만 7,000kg, 10만 약 700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 대략 10만 킬로의 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은이 7,000달란트입니다. 23만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이 킬로그램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헌금하는 광경을 지켜보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저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그 앞에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다윗이 자신과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무수한 쌓을 곳이 없도록 은과 금을 바치고 건축자재를 바치는 이 헌금하는 광경을 보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인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이처럼 많은 것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께서 이런 힘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시대 한번 보죠. 구약의 마지막 시대, 말라기 시대. 자, 여러분, 말라기 시대는 이 구약 시대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자면 안 될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는 거니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해서 40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속상하면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는 시대였어요.
자, 그 시대에 여러분 영적 상황을 말라기 1장 1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 말라기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헌금이 아니고 제물이죠. 예, 제사를 드리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이거 얼마나 짜증나, 번거로워. 꼭 이렇게 해야 돼? 번거롭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번거롭답니다. 제물 가져오는 게 번거롭답니다. 코웃음을 칩니다. 뭐 이거 하나님이 받기는 하겠어. 다 불타버린 거잖아.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을 번거롭고 코웃음을 쳐요. 그리고 바치기는 바치는데 무엇을 바칩니까? 뭘 바치죠? 훔친 물건. 또요, 저는 게 뭡니까? 시장에 가다 팔 수도 없는 거, 상처 있는 거, 다리 쩔뚝거리는 그런 것을 바칩니다. 또 어떤 것 바칩니까? 병들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것 바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희생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 훔쳐도 바치고 시장에 가서 팔 수도 없고 그런 것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겠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헌금합니까? 헌금은 내 자신을 드리는 고백으로서 드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려면 나의 희생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희생도 인색해하면서 그들은 훔친 물건을 갖다 뱉고 부정한지 자기 희생이 동반된 것이 아니라 어떤 희생도 없는 저는 것, 병든 것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 흉내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라기 3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두고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조와 봉헌물 바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 10분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고백마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저는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의 희생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헌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반드시 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는 궁극적인 현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중간에 처음 잘 날린다고 중간에 불러가지고 상 주는 그런 운동시합 봤습니까? 상은 언제 받습니까? 경기가 다 끝나고 받는 겁니다. 최종적인 모든 게임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인 시상대회에 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구원받을 때 우리가 시상받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진정한 상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게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성부가 되는 복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11조 했다고 모든 사람이 잘 살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11조 생활을 열심히 잘 하는데도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성빈이라고 합니다. 성빈.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교회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잘해서 복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봐요. 어떻게 저렇게 헌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어려운 형편에서 저렇게 정말 힘에 겹도록 헌금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게 제 눈에 보입니다. 도저히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젊은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나 서점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조를 부정하는 수많은 책들이 요새 시중가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11조는 다른 복음이다. 11조는 없다. 11조 혁명, 11조를 넘어서 너무나도 성경적인 11조. 제가 구입해서 읽었던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이 11조 하라고 격려하는 책들이 아니라 11조는 율법이고 복음이 아니다. 11조 할 필요 없다. 11조 하면 목사 다 좋은 일 시킨 일이다. 얼마나 부정적으로 책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책을 너무 잘 썼습니다. 성경을 어쩌면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풀어서 목사인 제가 봐도 헷갈릴 정도로 책을 너무 잘 썼어요. 성경신학에 기초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책을 읽고 다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런 책을 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순수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유럽, 하나님이 죽었다고 떠드는 그 유럽 신학을 배워온 사람들이 주로 이런 책을 많이 써요. 저는 그런 견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최소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1조 신앙이 무너진다면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11조 안 합니다. 저 사람들.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이 지금 복음을 받은 지 130년밖에 되지 않는 아직은 어린아이 발걸음을 뜨는 나라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예,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헌신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가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미얀마 이민철 선교사 옵니다마는 우리가 그 교회의 기념교회당을 금년에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금이 없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헌금하는 것은 마치 비성경적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논리정연한, 너무나도 책을 잘 썼어요. 내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그런 책들 조심히 읽으세요. 그런 거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헷갈립니다.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장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자 되지 마십시오. 오로지 내 육체만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자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좀슬고 녹슬고 그것은 도적이 구멍을 뚫는 나를 위한 재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에 재물을 쓰는 것만이 영원한 나를 위해서 하늘에 저축하는 보물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 정신을 가르치면서 했던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가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해 주기를 원한다. 저 마게도냐 성전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힘에 겹도록 연보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연보할 것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하나에 250개 내지 여러분 그 정도의 알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세 통 열리면 500개 내지 700개의 알이 열려요. 하나를 심으면 500알 내지 700알의 옥수수를 수확하는 거예요. 이것이 농사의 원리고 자연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이용하는 나라에서 풍성한 것으로 부유한 부자가 되는 보상과 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속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죠. 찬송가 50장 1절 3절 두 절만 우리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니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보물을